오늘은 신약 성경 개론 24번째 시간으로 유다서 계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는 기독교 내에 있는 거짓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책망하고 대적하는 책입니다. 거짓 믿음, 거짓 행실, 거짓 구원 이런 거죠. 이 책은 전체가 한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25개의 구절과 613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성경의 영감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거룩히 구별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겁니다.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긍휼과 화평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본래 편지를 쓰려는 목적이 우리가 신약교회에 말하는 공통의 구원에 대해서, 혼의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했다. 그러던 차에 내 마음과 생각이 어떤 힘에 이끌려서 다른 걸 쓰게 됐다. 이런 거예요. 차에 성도들에게 한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내가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가 생겼나니. 내가 계획할 때는 A였는데 이게 어떤 마음과 어떤 그 성령님의 어떤 생각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쓰는 걸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3절을 보면 유다가 편지를 쓰려고 자리에 앉았을 때 공통의 구원에 관해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제를 유다가 쓰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감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시게 하는 것. 그죠? 그런 거죠. 성경의 영감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인간 기록자가 정확히 기록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감입니다. 우리는 유다서의 서문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이 서신을 비롯한 일반 서신이 바울 서신과 같은 진리를 선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서 말씀하시는 공통의 구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데요. 공통의 구원, 우리가 신약교회 시대에 공통적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2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죽어 있었어요. 그죠? 있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더라. 하나님께서 다시 새 사람으로 살리셨구나.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마귀죠.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의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랬다는 거예요. 4절. 공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실 때 사용하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 5절. 참으로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그들 가운데 죽었어요. 그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6절.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하늘의 처소들에 우리를 함께 앉히셨습니다. 일어날 때,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때, 거듭날 때, 하늘에 앉히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하늘에. 그죠?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몸은 현재 상태는 여기에 있지만 실제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위치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죠? 7절. 이거 잘 구분해야 된다 그랬어요. 7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겨 있는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냐.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어떻게 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 너희들이 잘한 게 없는데 좋은 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두 가지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은혜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통해 구원받는 거죠.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렇게 해서 새로 태어났어.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작품이래. 작품은 목적과 해야 될 위치가 있어. 뭘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접시를 만들었다. 그럼 뭘 담는다든지. 그죠? 뭐 쓸 용도가 있는 거예요.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요. 그죠? 예수님 밖에서 착한 일을 한다고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미리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셨다는 건 그러니까 뭐 예정하셨나 보다 그런데 그런 거 아니죠. 예수님 안에 있는 걸 예수님을 예정하신 거예요. 그분의 안에 들어온 자는 예수님 같이 변하게 할 거다. 또 그분과 함께 공동 상속되겠다. 이거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라. 11절 그러므로 기억하라. 너희는 지나간 때 육체면에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를 받아 할례자라 불리는 자들에 의해 무할례자라 불리던 자들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었죠. 믿기 전에는 이스라엘 연방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우린 이스라엘도 아니죠. 그죠? 이방인이죠. 약속의 언약에서 분리된 낯선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집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유대인, 이방인 그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우리 사이의 중간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16절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십자가가 여럿을 죽였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달려서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도 같이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십자가에서 죽을 때 어떻게 죽어? 나에 대해서 옛 본성도 죽었고 나에 대해서 세상도 죽었고 나에 대해서 죄도 죽었어요. 그죠? 그래서 나는 그 세 개에 대해서 나는 반응을 하지 않게 된 거예요. 신이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화평을 선포하시고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도 선포하셨으니 이는 그분을 통해 우리 둘이 한 성령에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와 외국인이 아니오 오히려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며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고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시니라. 그분 안에서 온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은 희생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같은 몸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바울 서신서의 핵심 교리입니다. 똑같은 걸 유다서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니 에베소서에서 유다는 바울 서신이 가리킨 이 교리를 다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거듭남이 없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축복만 누리고자 하는 것. 구원은 받지 못했는데 그럴듯하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 이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못 받았는데 진짜로 구원받는 건 뭐야? 나는 첫 번째 죄인이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자신이 고백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그런 거죠. 유다서는 진지한 논쟁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논쟁은 반대자와 다투는 겁니다. 유다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유일한 논쟁에 관련된 책입니다. 이 책이 논쟁하고 있는 이유는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어떤 자들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4절에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온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살짝 몰래 기어들어오는 걸 누가 그렇게 들어와요? 모두게 들어오겠죠. 그렇죠? 손님이나 정상적으로 들어온 사람은요 기어들어오질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떳떳하게 내가 예수님을 믿은 교회다, 나도. 신앙 고백을 하고, 그죠? 건전하게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돼.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몰래 들어와서 조용히 있다가 사람을 꼬셔갖고 나가고, 이거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예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로서,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좀 있을 수 있죠. 그죠? 예적부터 미리 정해졌대.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 밖에 있기 때문에 미리 정해진 거예요. 그 사람이 정해진 게 아니고, 은설이가 구원받기로 정해졌다. 은설이가 예적부터 미리 바깥에 있기로 정해졌다.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이런 거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어디 사람 이름이 있어요. 사람 이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밖에 있는 거는 예? 예적도 미리 정해진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도 정해진 거고 밖에 있는 것도 정죄받기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며 예수님을 주님이요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이런 자들이에요. 알지 못하는 건데 슬쩍 기어들어온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다서는 이런 자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런 자들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추악한 꿈을 꾸는 자, 10절에 이성이 없는 짐승들, 또 11절에 가인의 길로 가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가고 고래의 반역 가운데 멸망하는 자들, 12절에 물 없는 구름이요 두 번 죽어서 뿌리채 뽑힌 나무 같은 자. 물 없는 구름이 뭐예요? 구름이 생기면 비가 와야 되는데 비는 안 오고 독이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물 없는 구름은 그런 의미예요. 또 16절에 후덜거리고 불평하고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근데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고 말은 해. 이런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후덜거리고 불평하고 자기가 이익되고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사람들. 19절. 자기를 분리시키며 육체적 강압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 제일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그 안에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죠. 그리고 4절부터 19절에는 이러한 자들의 24가지 부정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24가지. 첫 번째 4절에 보면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어와. 안 좋죠. 확 기어들어. 4절에 경건치 아니함. 가들리. 하나님답지 않아. 하나님스럽지 않아.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는 일을 해. 4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꿈. 또 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나님으로 믿질 않아. 그죠? 또 8절에 육체를 더럽혀. 8절에 통치권을 멸시해. 통치권이 뭐예요?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지금 대통령을 멸시해. 지금 대통령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몇 년 전이죠? 2년 전인가 3년 전에 대통령이 다른 분이 있었잖아요. 그분 당시에는 그분을 멸시하면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당시에 우리 지금 현재 대통령을 통치권을 멸시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다행히 지금 대통령은 비교적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미안하지만 찍지는 않았지만 점수는 잘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하셔요. 또 계속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8절에 위험 있는 자들을 비방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떤 권위를 주었는데 그거를 비방해. 10절에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해. 10절에 스스로 부패시켜. 11절에 가인의 길로 가. 11절에 탐욕을 내며 달려가. 탐욕.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갖는 욕심을 위해서 막 달려가.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달려가요. 11절 반역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왕의 명령을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반역이요. 그지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건 반역의 몇 배나 되겠어요. 그죠? 반역해. 또 12절에 이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스럽지 않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12절 잔치의 얼룩 같은 잔치가 화려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얼룩진 것. 12절 물 없는 구름 같은 12절에 열매 없이 말라버린 나무 같은 무화과 나무가 딱 봤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물도 주고 양분도 잘 줬는데 열매가 없어. 그죠? 따먹으려고 그랬는데 따먹을 열매가 없어. 안 되는 거죠. 13절에 바다의 성난 물결과 같아. 파도 잘 나고 그냥 막 이거. 13절 떠돌아다니는 별과 같아.
또 16절, 후덜거리는 자들. 또 16절에 불평하는 자들. 16절에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 16절에 입을 크게 불린 말을 하는 자들. 19절에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 19절에 육체적 감각대로 사는 사람들. 또 24절에 성령이 없는 자들. 19절에 성령이 없는 자들. 이렇게 24개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각 책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엮어서 놓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서 앞에, 이게 지금 유다서가 몇 번째 책인지 아세요? 유다서 다음에 무슨 책인지 아세요? 어우, 네. 역시 수원자 명님. 요한계시록 있어요. 66번째 책. 그러면 이게 65번째 책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창세기부터 앞에 64개가 쫙 나열되고, 이제 65번째 되는 책에다가 이 내용을 쓰신 거예요. 그죠? 본질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는 본질이 없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걸 쓰셨겠냐는 거죠. 창세기부터 요한 3서까지 64권의 책을 통해서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가신 길, 뭐 구원의 길, 믿음의 길, 의의 길, 선한 길, 하나님의 길, 그죠? 그런 길을 약속된 축복과 보상이 무엇인지를 쭉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이루고 있는 전체 66권의 책을 통해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다루고 계시는지도 잘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기를 완성하시기 전에 유다서를 통해 65번째 책 유다서를 통해 성경 그 어디보다 가차없는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이런 자들은 안 돼. 그것도 성경의 맨 끝인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이 유다서는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된다는 만인 구원론, 안 된다는 거죠. 틀렸다는 거죠. 만인 구원론 틀렸다.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심판하지 않는다는 주장, 이것도 틀렸다. 이거를 지금 우리 유다서에서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반역하는 자들을 영원히 눈 감아 주신다. 이런 잘못된 개념에 사람을 빠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경고를 주고 있는 책입니다. 이게 어디서? 성경 맨 마지막에 바로 앞에 책. 그죠? 거기서. 그리고 12절, 13절에서는 경고치 않은 자들을 묘사하기 위해 하나님스럽지 않고 또 예수님스럽지 않고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자들의 5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잔치의 얼룩. 이것은 구약성경으로 말하면 나병에 걸렸다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성경에서 나병은 내면의 죄를 상징합니다. 마음의 죄. 마음이 딱딱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이 말씀이 뿌려져 갖고 뿌리가 내리고, 그죠? 물을 계속 주면 쭉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마음이 딱딱해. 그래서 떨어져도 뿌리가 내리지도 않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이 죄는 결국 몸 전체를 더럽힐 때까지 계속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나병 걸리면 어떻게 돼요? 다 불태워요. 그죠? 나병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도 나오면 집과 옷을 다 태워야 돼요. 그냥 또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게 우리 내면의 죄를 상징하는 병이 나병이거든요. 또한 구약성경의 희생물에는 얼룩이 없어야 됐어요. 양을 잡았는데 양 껍데기에 얼룩얼룩한 게 있어. 그러면 그거는 제물로서 합당하지 않은 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한 아무런 얼룩이 없는 희생물이 됐어요. 흠도 없고 죄도 없고 점도 없고, 그죠?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자신의 신부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얼룩진 게 있으면 좋겠어요, 없겠어요? 안 좋은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없게 서게 하시도록 예수님 안에서 거룩한 신부로 위치를 딱 정해놨어요. 근데 우리의 현실의 삶은 거기에 따라가요, 못 따라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끙끙대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한 발 한 발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죠. 성경 속으로. 그런데 유다서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교회에 잔치에 들어온 사람들을 결국 나병의 얼룩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얼룩은 결국 교회에 죄가 번져나가게 됩니다. 몰래 들어와서 있는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 어떻게? 나병의 죄 같으면 딱 거절해야죠. 이단이 들어와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각자예요, 이거는.
당연히 저도 살피고 우리 목사님도 같이 살피지만 여러분 각자도 누가 와서 딱 그러면 그런가? 하고 씩 끌려가는 게 아니라 찾아봐서 성경에 어울리지 않는데 그럼 즉시 얘기를 해줘야죠. 그래서 교회가 얘기해서 한 번 얘기하고 거절해. 또 두 번 얘기했는데 거절해. 그럼 교회가 세 번째 강하게 얘기해서 저희는 함께 교제할 수 없습니다. 나가주세요. 이렇게 쫓아내야죠. 그런 겁니다. 이런 거를 얘기해주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책에서 이걸 얘기해주는 거예요. 앞에 쫙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설명을 다 해주시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물 없는 구름. 이것은 거짓 선물을 자랑하는 겁니다. 선물이 있지도 않는데 껍데기만 있는 거야. 속은 없어.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들은 모든 교리의 바람에 흔들려 휩쓸려 다닙니다. 자기 게 없어. 예전에 어떤 그 교회 목사님이 자기 신앙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가 하고 따라가서 한 2년 동안 배워. 아닌가?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또 2년 동안 이쪽으로 가서 또 그거 따라가서 또 배워. 이것도 아닌가? 자기 게 없어. 누군가 들었으면요. 자기가 그걸 확인해갖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다, 틀리다를 자기가 믿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서 자기 거가 돼야죠, 자기 거가. 남의 건 소용이 없어요. 제 신앙이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제 거 있어도 여러분이 확인해서 자기 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한 걸 성경에서 비교해서 맞다 그러면 자기 신앙으로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지. 사람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입니다. 이들은 진정한 영적 능력을 육신적인 방법으로 흉내내고 있을 뿐입니다. 교회는 이런 길을 따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죠? 있는 것처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있겠죠. 근데 처럼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건 지옥 가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처럼이 아니야. 진짜, 진짜. 진짜 구원을 받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진짜 내가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뭐처럼 껍데기만 그런 것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력하게 주는 거죠. 세 번째,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2번 죽어 뿌리째 뽑힌 나무. 2번 죽어. 둘째 사망까지 이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하나님께서 심으신 나무가 아닙니다. 이 나무는 인간의 종교를 상징하는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만한 열매가 없는 겁니다. 뭔가가 잔뜩 달리기는 해. 그죠? 하나님이 저거 인정해 줄게. 그런 열매가 없어. 사람들에게서는 되게 바뀌었어. 그죠? 이 열매 저런 사람들이 볼 때, 와, 저 사람 성경도 많이 읽고, 헌금도 많이 하고, 뭐야? 전도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끌고 오면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겠죠.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실 만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게 없더라도 진짜가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바다의 성난 물결. 이들은 자신들의 악한 본성과 주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으로 쉴 수 없습니다. 이들은 바다의 물결로 비유되기 때문에 계속 바다는 바람이 불면서 계속 출렁출렁이잖아요. 작아도 바람이 작은 바람도 바람이 정지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계속 출렁이는 거예요. 컸다 작았다 컸다 작았다. 이 사람들에게 사악한 의도와 욕망이 가득 차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종말은 영원한 수치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섯 번째, 떠돌아다니는 별. 하나님께서 두신 이 별은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를 상징하죠. 그 중에 하나가 천사를 말하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별을 보고 오는데 그 별이 천사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뭐 아니다, 기다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건 그런 거 같고 어쨌거나 좀 좀 여유 있게 성경에서 단정 짓는 거 아니면 조금 여유 있게 신앙생활을 하세요. 어쨌거나 천사들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어디다 두셨어? 각자 위치마다 섬기는 위치와 역할을 다르게 두셨어. 그죠? 예를 들어서 시온이 섬기는 천사가 있어. 성경에 보니까. 근데 그 천사가 나는 시온이 싫어. 김원광 형제를 섬기러 갈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신 위치를 떠난 천사들이 있어. 그죠? 이들은 교회에게 사탄의 영향력을 끼치는 역할을 합니다. 천사같이 왔는데 영향력을 사탄의 영향력을 끼치면 안 되죠. 이들의 종말은 바깥 흑암에 영원히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서의 마지막 6구절에서는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유다서의 결론은 20절에 있는데 첫 단어가 뭔지 아세요? 그러나 이렇게 돼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시작합니다. 다행이죠. 앞에서 그렇게
믿지 않은 사람들이 거짓 교리를 가지고 거짓 신앙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쭉 하다가 이제 결론을 내리기 바로 전에 그러나 반전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경건치 않은 사람들과 하나님스럽지 않은 사람들과 그러나와 같은 반대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유다서는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에게 이런 권능을 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믿음은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잖아요. 믿음을 어디에서 세워? 하나님의 말씀 위에다 세우라는 거예요. 그죠? 20절에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을 기도해야지 이게 하늘로 올라가겠죠.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주일학교에서 외웠죠.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변하지 않고 시대하지 않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자신을 지키라. 또 2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긍휼이 뭐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 잘못한 게 많은데 그거를 마땅히 처벌하지 않는 게 긍휼이에요. 그죠? mercy. 다른 말로 하면 자비라고 하죠. 자비, 긍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긍휼을 기다린다. 내가 잘못한 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마땅히 그걸로 죄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근데 딱 죽이시지 않잖아요. 그죠? 육신의 죽음으로 딱 데리고 가실 수 있는데 아직 그러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긍휼을 기다리라. 22절과 23절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했는데 복음을 전해서 믿게 하라 이런 의미예요. 24절에서 25절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라. 이게 모든 창조물이 해야 될 그런 위치와 또 현재 상태여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유다서에서 제 마음에 가장 와닿는 말씀이 이제 1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5절, 유다서 15절. 죄송합니다. 15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든 행위와 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그들의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해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는 영어로 보면 언가들리예요. 언가들리. 가들리는 God, 하나님 신이라는 얘기잖아요. 가들리는 하나님스럽다 이런 거예요. 앞에 언자가 붙으면 하나님스럽지 않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경건치 않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시편 1편에 보면 경건치 않은 자들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할 때 그 경건치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이게 경건치 않다.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언가들리는 경건치 않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스럽지 않다.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 있는 단어예요. 경건치 않은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 특이한 것은 한 구절에서 언가들리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현재 상태는 간혹 가다가 언가들리한 상태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가들리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하나님 보실 때 신분이 너는 하나님스러운 자녀야 라고 했는데 삶에서 언가들리 같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가들리, 하나님스럽게, 그죠?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게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유다처럼 우리 주님과 교회의 원수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서면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